샬롬,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저희를 항상 신실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곧 생명이고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좀 복잡할수록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신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양처럼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본문들 중에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28장부터 이어져 온 심판의 선포 끝에 놀랍게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 이제 히스기 왕의 에피스도와 회복과 메시아 예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1, 2절에는 거룩한 구원의 길과 모습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레바논의 숲풀이 우거진 것 같은 곳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날 세상은 황폐함으로 가득하겠지만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영생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그 회복과 기쁨을 맞이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5절, 6절에는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맹인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온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용하셨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온갖 질병과 아픔, 슬픔과 상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싸매어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회복의 기쁨과 영광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치유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치유하고 계실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보다 주님이 하실 소망과 기대를 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찬양과 함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의 띠를 띠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때, 그 나라.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 4절은 35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한 이사야서에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굳세어라. 구하시리라. 아멘. 신뢰하고 의지하라. 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음성과 함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 사역자로서 저도 코로나 시대가 참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축소되고 사역은 좀 더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힘들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결론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동료 목회자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모두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할 일을 이루리라. 이 음성을 들릴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제 자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도 똑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든 안 되든 완전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한 줄기 길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시고 구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과 평안으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막막하고 추악하고 더러워지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한편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보라, 굳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